자, 오늘 본문에서 먼저 5절에서 19절을 보면요, 그 위에 소제목이 있는데 하나님의 도구인 아수르입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건데요, 그런데 그 말씀의 시작이 아수르의 재앙이 닥칠 것이라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아수르를 당신의 막대기로, 몽둥이로, 곧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건데, 10절, 11절을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한 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아수르가 많은 나라를 무너뜨렸어요. 거기에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보다 더 많은 우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 신들도 내가 다 이겼는데 예루살렘의 신을 이기지 못할 것 같으냐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때는요, 전쟁을 해서 한쪽이 승리하거나 패배하면요, 자기들이 믿는 신이 이기거나 진 거로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은 신들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생각하기에 예루살렘의 신이, 곧 하나님이 자기들이 여태 정복한 나라들의 신보다 더 위대하고 강할 리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서 하나님이 이런 아수르 왕의 높은 눈의 자랑을, 곧 그들의 교만을 벌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교만한 모습이 이제 15절에서 나오는데요. 15절,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치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지금 하나님의 도구인 아수르가 오히려 그 휘두르는 자에게 자랑하고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16절부터는 아수르의 심판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16절,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결국 아수르가 얼마나 황폐하게 될 것인지를 19절 말씀에서 알려주는데요. 19절,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아수르의 수많은 나무가 다 불타 사라지고 아주 작은, 그러니까 몇 그루의 나무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 수가 하도 적어서 어린 아이라도 충분히 그 수를 셀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5절에서 19절까지가 이제 아수르에 대한 내용이고요. 20절에서 23절은 소제목이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인데요. 20절에서 그 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이제 그 날이란 아수르가 멸망할 때를 가리키는 것인데요. 아수르가요, 원래는 남유다가 의지했던 나라거든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유다를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유다의 아하스 왕이요, 온갖 부하와 재물을 아수르에게 갖다 바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의지한 거죠. 그런데 그들이 의지했던 아수르가 지금은 오히려 유다를 치려고 오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자기가 의지했던 자기를 친 자, 곧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의지할 것은, 그래,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될 거예요. 그리고 21절, 22절에서는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21절에서는 야곱의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라 하고요. 22절에서는 이스라엘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올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야곱의 남은 자란 유다 사람이고요.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란 북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이 남은 자들만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남은 자들만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이 말씀을 거꾸로 읽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남은 자들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남은 자는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 이제 그들이 의지하던 것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 그들이 남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이 남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 이들에게 24절부터 말씀하시는데요.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치더라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그날에 너희 목에 그들이 채운 무거운 멍에가 벗겨지게 될 거니까. 28절부터는 유다를 향한 아수르의 공격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계속 지역 이름이 나오는데요. 읽어보면 미그론, 믹마스, 게바, 라마, 사울의 기브아, 딸 갈림, 라이사, 아나도 이렇게 쭉 나갑니다. 근데 이 지역들은요, 아수르가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거쳐야 하는 성읍들이에요. 그걸 차례대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성읍을 차례로 언급하는 것은요, 지금 아수르 군대가 다가오고 있고 그 다가옴에 따라 유다가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사울의 기브아는요, 이곳이 군사적 요충지였고 용사들의 고향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사울의 기브아도 아수르 앞에서는 도망치기에 바쁜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33절, 34절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지를 꺾으신다고 하고요,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는데 레바논이 배임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레바논은 아수르를 상징하거든요. 결국 하나님이 유다를 공격하는, 쳐들어오는 그 아수르를 결국은 하나님이 쓰러뜨린다 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본문을 간단히 살펴보았는데요.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유다는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했어요. 곧 아수르를 의지했고요. 또 북이스라엘이나 유다나 그들의 죄악이 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북이스라엘과 유다를 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남은 자, 곧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 이제 세상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자기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들을 구원하세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또 구원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자기 독생자까지 이 땅에 보내시고 죽임당하게 하셨는데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비추고 누구에게나 내리는 것이지만 결국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은 각자의 몫이라는 겁니다. 우리 몫.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세상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 몫이 채워질 때 하나님의 구원이 비로소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왜냐? 하나님의 구원은 강압적인 게 아니고요.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분은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고요. 그리고 그 선택은 우리 몫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셔도 손 내미는 하나님을 거부한다면, 우리가 그 손을 잡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일은 바로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이다. 세상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일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가슴 뭉클해지는 건데요. 오늘 북이스라엘이나 유다를 봐도 그렇죠. 그렇게 불순종의 자리에 있더라도, 죄인의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 우리가요, 뭘 만들다가 잘 안 돼. 그럼 우리가 잘하는 게 뭐예요? 그거 버리고 새로 만듭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리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다가 뭐 실수했어. 잘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찢어버리거나 구겨버리고 다시 그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도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다만 우리에게 계속 요청하십니다.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그리고 그렇게 돌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남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남은 자가 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또 그래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있고 또 교회에 출석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남은 자라고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은요, 분명하게 하나님께로 돌아간 사람들, 하나님께로 돌아선 사람들, 세상이 아닌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남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고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제대로 돌아섰다고, 돌아갔다고 할 수 없는 거고요. 남은 자도 아닌 거죠. 그래서요, 우리를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나? 우리 일상을 떠올려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배 드리는데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요?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에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잘 살펴보면 좋겠고요. 그리고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앗수르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데요. 그 이유를 교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만이 나쁜 것은 다 알아요. 그런데도 성서에는 교만을 경고하는 말씀이 많습니다. 왜일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요, 여호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소 제목으로 시작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중에 그 말씀들 중에 신명기 8장 17절 그리고 14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먼저 17절 말씀.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네, 17절 말씀은요. 좋은 집에 살고 배불리 먹고 재물이 늘어나고 그렇게 되었을 때 그것들을 두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내가 이룬 것이다. 즉 교만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인데 14절에 보면 그렇게 너희가 교만하여지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 수 있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잊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게 되면요.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을 잊게 되니까. 하나님을 잊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도 없죠.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은요,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실 이런저런 이유로,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도 잘 보면 교만이 그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서 혹은 교회의 어떤 나쁜 모습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나게 되지만 그 동기가 어찌 됐든 중요한 건 뭐냐면요. 결국 교회를 떠나서도 나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어 라는 교만이 있는 거거든요. 제가 갑자기 교만에 관해 말씀드리는 것은 교만은 하나님을 잊게 만들기 때문이고요. 교만한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잊게 되는데 당연히 믿을 수 없고요. 믿을 수 없다는 것은 의지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잊은 그 자리에는 나 자신이나 아니면 다른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자리 잡게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 혹시 교만의 자리에 있지는 않은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인데 혹시 교만의 자리에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이나 혹은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서서히 잊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요, 요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고 있는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의지하지는 않아. 그렇다면 그건 믿는다고 할 수 없는 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 백성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다녀도 하나님 믿는다 하여도 우리가 진정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아직도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인정하실 수 없는 상태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잔잔히 살펴보고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고요. 그로 하나님께 진정 돌아간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남은 자와 같은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